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한 23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23절 정도가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23절이 모두 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말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오늘 또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 사도들이 인내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많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내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면 인내가 필요 없죠. 근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었어요. 오늘같이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였어요. 참는 거였습니다. 고난을 참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참고 신앙을 지켜라, 참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을 사도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였습니다. 고난을 참고 환난을 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놓여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세상의 좋은 것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내는 괴로움, 고난 등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인내는 괴로울 때 필요하고요, 인내는 고난이 있을 때 필요하고, 인내는 아플 때 필요합니다.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을 횡단하는 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극을 횡단하는 그런 길에 나섰어요. 1914년이면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쇠빙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남극, 비가 가득한 그 길을 횡단하기 위해서 인두런스라는 배를 타고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한 달쯤 됐는데 글쎄 떠다니는 유빙에, 빙하에 그들이 갇혀버렸어요. 빙하가 점점 쪼여오고 그 배가 파손을 해버리고 맙니다.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서 다 살아남긴 했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영하 60도가 더 떨어지는 그 남극에서 그들은 손발이 동상이 걸려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남극에서는요 수개월 동안 밤만, 그러니까 낮이 없고 수개월 동안 밤만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수개월의 밤을 견디면서,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면서 그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그들이 썰매를 타기 위해 데리고 온 개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요, 식량이 떨어져서 얼어붙은 펭귄들의 살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내면서 우리가 구조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공포 가운데 그들이 휩싸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장장 634일을 살아남아요. 634일은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고 드디어 1916년 8월 30일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그들이 다 구조를 받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2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남극에서 그들이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들을 무사히 지켜냈던 이 세클턴이라는 이 함장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2년의 세월의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줬을까요? 그 배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인듀런스예요. 인듀런스라는 말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 배의 이름을 인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들은 출항을 한 거예요. 배가 깨지고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육체의 극함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살아남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자는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찾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난파선이 많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깨져버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도 페이션트라는 영어에서 나왔고 인내도 페이션트라는 말, 페이션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오래 참음,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참고 견디게 하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좋아서 나는 공부를 잘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라냐면 끝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예요. 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책상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 보면 한 5분 지나면 화장실 가고 한 5분 지나면 물 마시러 가고 못 앉아 있어요. 끝까지.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한 번 딱 자리에 앉으면 12시간, 13시간을 자리에 일어나지 않아요. 휴대폰을 딱 꺼놓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휴대폰을 옆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해요. 띵동 울리면 뭐 왔나? 띵동 울리면 뭐 왔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휴대폰 딱 갖다 치워놓고 공부하는 동안에 휴대폰도 안 봐요. 인내하는 겁니다.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알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인내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들, 박지성이 이런 심장이 2개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으니까. 예? 수비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저 공격에 가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수비하러 가 있고.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 예? 박지성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심장이 2개가 있습니까? 아니 힘들지 않습니까? 박지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죽도록 힘듭니다. 죽을 것만큼 힘듭니다. 나도. 예.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으면 포기해요. 그러나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런닝머신 한번 뛰어보세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뛰면 한 10km 정도 뛰면요 발이 안 보여야 돼요. 뭐 이런 말 그러시면 열나 빨리 뛰어야 돼요. 예? 근데 그 10km 그렇게 빨리 뛰는 거를 2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지만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은 꼴이 난 사람들에게 다 메달 주잖아요. 예? 참가했다고, 수고했다고 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남극에서 조난당한 27명의 대원들, 634일 동안
얼마나 큰 인내가 그들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스스로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추수홍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대학생 115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 잘 참지 못하는 사람보다 노화하는 염색체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 잘 참는 사람이 잘 늙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이진 않습니다만 잘 참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는 연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인내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인내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내는 성공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쉼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이 주는 핍박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내해라, 고난 때문에 주를 떠나지 말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내를 배워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인내로써 경주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잠시 머물러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잠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뚜기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넘어져도 그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나는. 요새는 오뚜기가 별로 없죠. 예? 우리는 어렸을 때 오뚜기가 집집마다 있었는데 오뚜기를 보세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때려도 일어나고 집어 던져도 또 일어나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져요? 예?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져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거기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땅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달려가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내는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셨어요. 뭘 참았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참았냐? 자기를 거역한 이들을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저주받은 것이야 라고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십자가에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들 부끄러움잖아. 예? 부끄러웠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송파에 살았어요. 송파에 가면 삼전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삼전동에 가면 삼전도비가 있어요. 그럼 삼전도비가 뭔지 아시죠? 예? 1639년 조선의 인조대왕이 병자호난 때에 청나라의 태종에게 굴복한 청나라 태종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와가지고요 인조대왕에게 무릎을 꿇혔어요. 그리고 3번 절을 하게 만들고 9번 땅에 이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청나라의 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3번씩이나 머리를 조아리고 9번 땅에다가 머리를 박았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요. 그랬겠죠. 이 태종이 청나라 태종이 자기의 공덕을 기르기 위해서 삼전도비를 세웠습니다. 가면 지금도 삼전도비 있죠. 조선행위는 정말 부끄럽고 치욕적인 역사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참으십시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참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참으십시오. 히브리서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요?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그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인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 일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인류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당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참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걸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으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으세요. 예.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여기 못 있는다고 그런 말 많이 하셔요. 예?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나도 참아야지.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주거든요. 우리가 못 참고 떠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이겨야죠. 예? 주를 바라보고 참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함을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참으심은요,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거역을 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그분을 죄인이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때렸고 죄인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죄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데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선사들을 동원해서 이 땅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서승수 집사님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네? 지옥으로 보내버릴까요? 네? 아마 저는 제 승질에는 그럴 거예요. 뭔가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다 멸해버리죠. 근데 주님은 배신해도 참으시는 거예요. 예? 탕자가 돌아와서 맞아줬는데 또 떠나가도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주님은 그 죄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쁨으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도 다시 돌아와도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이완섭 씨인가요? 이제 퇴소하겠다고 와서 제가 한참 설득했는데 안 들어요. 예? 참 그 마음이 여리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쉼터에 피해만 준다. 아니, 괜찮다. 우리 쉼터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너무 아무 일도 못하고 쉼터에 자기 호실에 피해만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대요. 우리 간호사도 설득하고 안 된다고, 몸이 약하고, 그분이 뇌가 반이 없거든요. 예? 뇌가 없어요. 많은 부분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못 산다고 그렇게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면 나가시더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예,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쉼터로 돌아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퇴소 안 시키고 기다릴 테니까 다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싫다고 나가고, 예, 화나고 나가고 싸워 나가도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죄인들을 향하여 참아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화를 막 돋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참겠다. 왜 자꾸 뒤돌아봐? 누구 있어? 열받게 하는 사람 있어? 참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돌아.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군사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로마 군이 된 거죠. 근데 그가 앞을 못 봤다 그래요. 눈이. 근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탁 켰는데 그게 그 사람의 눈에 탁 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탁 떠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창으로 찔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피곤하고 낙심한 일이 있어도 죄인들을 향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인내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내는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인내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참음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그것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때로는 수년을 기다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고요, 사과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지 여러분들 열매를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고난과 함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일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이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이기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마저 하지 못할 때 난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까지 내리고요, 늦은 비가 3월과 4월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가물어서요, 작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저수지에 물이 없더라고요. 2m가 넘어도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어 물고기들이 말라 죽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부는 그 말라버린 논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농부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비가 또 다른 열매를 낼 때까지 농부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 좋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네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은 뭐예요? 씨를 뿌릴 때에 부드러운 흙이 있어서 금방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밭이 좋은 밭이죠. 그 좋은 밭을 위하여 봄이 되면 땅 다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좋은 밭이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좋은 밭이야, 씨를 뿌렸어, 그러고 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아니죠. 좋은 밭이 있어도요, 매일 가서 물 주고, 매일 가서 김매 주고, 매일 가서 잡초 뽑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비료도 주고 때로는 농약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은 밭이랄지라도 계속 기경하는 거예요. 계속 갈아엎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과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아멘.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당했던 고난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전했다고 옥에 갇히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끝까지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아. 그래서 그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실 주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들을 기억하며 본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인내해야 돼요. 믿음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의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의 대표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욥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얼마나 큰 인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서신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느냐.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 욥의 10명의 아들 7, 딸 3, 7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에 지붕이 무너져서 한 집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루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도둑 맞고 번개 맞고 다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갑자기 거지가 되었습니다. 종들은 떠나갔고요. 자기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악창이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지만 시원할 정도로 그 몸에 벌레가 알을 낳고 구더기가 드실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게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욥은 참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그 부인 앞에서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부인을 권면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뎠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참고 견딘 겁니다. 너가 잘못해서 벌받은 거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받은 거다. 야, 네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자녀들 다 하나님 데려갔었겠냐.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에도 욥은 견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단순히 욥의 결말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과 가장 아름다운 딸을 하나님 주셨다, 그게 그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거였어요. 그동안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만나주신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옛날 TV에 보면, 요새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외국 방송을 보면요, 어떤 관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거기에 쥐새끼, 막 개구리, 뱀, 그거 막 집어넣어요. 거기서 견디는 거야. 쥐가 막 얼굴을 막 하고, 벌레가 귀로 들어가고, 뱀들이 몸을 감고, 막 그래도 참고 견디면, 그래서 몇 시간인가 견디면 돈을 줘요. 많이 줘, 많이. 예?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유, 진짜 그런 걸 하는 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견뎌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 돈 받고 가요. 욥의 결말이 그런 겁니까? 단순히 욥의 결말이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이 돈 줬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견뎠더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지 않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인내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인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니 드라마 보면 한 시간이 금방 가더만 그 예배는 이렇게 안 갈까? 예? 예배는 때로는 한 시간이요 1000시간 같을 때도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예? 인내하고 참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주께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알게 되고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우리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꿈을 하나 꿨어요. 사람들을 한 운동장에 가득 모아놓고 어떤 나쁜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이더라고요. 젊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두 아이가 나오면 제가 근데 저보고 사형을 시작하는 신호를 알리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나무를 주면서 이 나무를 밑으로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죽는 거야. 나무로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론은 저도 이제 죽겠죠. 예? 제가 그 나무를 들고 섰는데 한 아이가 제 옆에 섰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 아이한테 가서 귀에다가 잠시 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좀만 기다려. 참아. 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저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천국에서 만나. 조금만 있으면 천국에 만나. 그리고 그 아이가 목을 메고 목이 매달려서 죽었어요. 두 번째 아이가 섰습니다. 그 아이에게 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거기 죽으러 왔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또 얘야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 딱 보면서 저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요.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 그 순간에 어떤 놈이 저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저를. 제가 죽으면서 끝났어요. 빵 소리 나면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쁜 거야. 너무 편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도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 안에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뎌갈 수 있는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야고보 사도의 외침을 듣고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